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23절에서 28절까지만 읽으십시다. 23절에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서론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서론 유인물이 있고 또 한 장에는 남유다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린트물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왕조를 좀 집에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고요. 이거를 쭉 보시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알듯이 열왕기상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죠?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인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다윗 왕조부터 이제 생각하는데 사울이 세움을 받았지만은 폐위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되고 다윗 다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솔로몬도 굉장히 부강해지잖아요, 나라가. 근데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의 왕조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고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자, 우리는 이게 이해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왜요? 우리는 남쪽, 남한, 북쪽, 북한. 이거가 똑같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쪽, 북쪽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요, 사실은 유다 하나 지파예요. 근데 정확히 하기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정도 되는데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남쪽 유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 11지파죠. 사실 또. 근데 이제 레이 지파를 빼고 이제 센다고 하면 이제 11지파, 10지파 이렇게 되는. 어쨌든요, 이렇게 한 지파, 11지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우리는 남쪽이라고 하죠. 그렇죠? 북쪽은 아마 자기들이 북쪽이라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남쪽이죠, 사실은. 북쪽은 뭐예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로 가버렸고,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예요? 남쪽 유다예요, 유다. 그냥 남유다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은 뭐냐면 이렇게 쭉 한 왕으로 다윗 왕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남쪽 왕조는 다윗 왕의 자손들이에요, 계속.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니에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요. 그런데 북쪽에서는요, 자꾸 뭐가 일어나냐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조가 바뀌어요. 자요, 요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남유다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 이랬는데 남유다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가 더 넓어요. 그렇죠? 더 넓은 이유는 뭐예요? 왕조가 써 있잖아요. 자요, 왕 이름 통치 기간. 북이스라엘도 왕 이름 통치 기간. 근데 왕조가 있어요. 이 왕조가 뭐냐면 새로운 왕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왕조.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이거. 자요.
여기에 남유다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인데 여기에는 왕조가 있잖아요. 파란색에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쿠데타로 인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남쪽은 쿠데타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유다 자손들로 쭉 왕이 되는 것이죠. 자요, 그것을 보면 돼요. 자, 그래서요, 이제 열왕기상 서론으로 가볼게요. 서론으로 가면 저자와 연대 이렇게 있는데 유대 전승은 이렇게 있는데 유대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뭐라 할까요? 학설이라 할까? 이런 이야기로는 뭐냐면 이 열왕기상은 에레미야가 썼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뭐예요? 쭉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렇게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에스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뒤에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열왕기상은 멸망할 때가 아니라 에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보다 저 훨씬 앞에 누구예요? 다윗 왕 때, 다윗이 죽을 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 될 때 여기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레미야가 이 저서를 쭉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혼자 겪어 쓸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두 사람 이상 되는 선지자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앞을 내다보면서 혹은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일단요 거기 읽고 그 뒤에 목적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연대에 대해서는요 신명기를 발견한 요시야 왕의 통치 말에 초판이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남유다 이거 한번 보세요. 남유다 왕조 중에 요시야 왕은 제일 저 밑에 16번째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연대는 신명기를 발견한 요시야 왕의 통치. 요시야 시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명기를 발견해요. 그 율법서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때 그것을 읽고 막 회개하고 이런 일이 나오는데 그 통치 말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 이 신명기가 발견되면서 그때 이제 기록했다. 처음 기록되어지고 그 후에 보완되어 가지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 포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잡혀가고 그 이후에 이제 돌아오고 막 이런 과정을 포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여호야긴이 있어요. 이 왕이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지는 이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포로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일부도 돌아오고 뭐 아직 남아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에 두 번째로 이제 기록됐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은 다윗 왕 죽을 때 솔로몬이 즉위할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려고 할 때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열왕기상의 목적이 뭐냐? 열왕기상에 쓰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왕기상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왕, 이 왕들에 대해서 쓰거나 또요. 강한 종교적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보면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고 준행함이 나라의 번영이요 율법을 버리면 멸망에 이른다는 신명기적 역사관.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신명기의 그 어떤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가장 많은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느 곳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성품을 다하고 이것까지 들어가요. 또 어느 것에는 뭐 힘이 빠지고 성품이라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도 이야기되고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이게 신명기의 큰 메시지예요. 이걸 현대 뭐 학문적으로 사상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의 사상 혹은 신명기의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번영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멸망해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다른 건 다 용서하셔요. 어떻게 보면요. 딱 하나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무엇하는 부정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가서도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달리 말 안 해요. 이것이 우리를 이끈 여호와다 그래요. 근데 그거 자기들이 그것을 여호와라 했지만 입으로는 여호와를 이야기했지만 송아지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호와예요? 우상이다. 하나님 거기서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뭐냐?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 No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 고난에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혹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실지. 아, 하나님 나를 이걸 알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행하라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요. 시대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예, 시대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가영 우상 앞에 여러분 신천지 우상 이거 굉장히 지금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러다가요. 한국교회가 제대로 정신 안 차리면 다 죽습니다. 오히려 무엇이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는가 여러 반성하는 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해야 되는 게 역사가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무엇이냐? 율법을 준행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하신다. 은혜와 복을 주신다.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이른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양은 이런 일을 했구나. 이 양은 저런 일을 했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그래서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상이에요. 엘리사의 기적. 또요. 요시아의 어떤 개혁. 요시아가 개혁해요. 여러분 이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왕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유다의 이 왕들 중에서도요. 모두 다 하나님을 다 떠나고 버리고 4명밖에 4명도 실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을 지키려 그래서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을요.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지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요.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열왕기상 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럼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솔로몬 즉위에서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다윗의 죽음 마지막 그렇죠. 거기에서 솔로몬의 즉위에서 사실 시작되어지고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이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의 나라일 때,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국가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조 이스라엘, 이게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까지,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까지, 그리고 남조 유다 왕국의 단독 역사가 바벨론 포로로 끝나기까지,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이에요. 예. 자,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고 북쪽이 끝나고 남쪽도 끝나는 그 역사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 예. 열왕기상만이 아니라 열왕기.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열왕기상만 볼게요. 열왕기상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가 나와요. 솔로몬의 시대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시대예요. 12장부터 뒤에 보면요, 12장부터 22장까지가 뭐예요? 남북 왕국의 시대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이 몇 장까지 있죠? 열왕기상이 22장에서 끝나요. 자요, 이거를 아주 쉽게 외웠던 게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12장부터 이제 나라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시비를 걸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애울 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나뉘는 거예요. 12장부터 나뉘어진 나라, 그리고요 22장, 거기에서 열왕기상이 끝나요. 자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보면요,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인데 솔로몬의 즉위 왕이 되는 가정 1장, 2장에 솔로몬의 즉위니까 다윗의 무엇도 있을까요? 죽음도 있겠죠. 그 가정. 그 다음에요 3장, 4장이 솔로몬이 즉위하고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도 드리잖아요. 지혜도 구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가 나타나요. 솔로몬이 아주 부귀해진 3장, 4장에서. 그리고 나서 뭐하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기에 솔로몬이 또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죠. 그게 5장에서 9장까지. 5장에서 9장까지. 5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솔로몬의 정치, 애교와 내치, 정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9장에서 10장, 그리고 솔로몬의 범죄와 죽음이 나와요. 11장이에요. 여러분 왕이 두 나라로 나눠진 게 12장이라고 해서 시비를 걸어서요. 그러니까 그 앞에 11장에서 솔로몬의 범죄와 죽음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그리고 솔로몬의 외교와 정치 이런 내용까지 하면 10장이에요. 거기가 10장. 그런데 범죄에 관해서는 한 장뿐이에요. 11장.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잘한 때가 더 많아요? 못한 때가 더 많아요? 잘한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한 때가 많았지만 이 못한 때 한 장의 내용인데 왜 그를 못하죠? 심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시죠? 우상 숭배예요. 다른 잘못이 아니에요. 정치를 좀 잘못할 수 있어요. 또요, 재판을 좀 잘못할 수 있어요. 또요, 좀 덜 지혜롭게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하셔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하면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 우상 앞에서는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안 풀려도 사람들이 누가 용해, 그 사람이 뭐,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 앞에 갑니까? 그것 앞에. 아니에요. 자요. 그 다음에요. 12장부터 22장까지가 남북 왕국, 남쪽 유다, 북쪽 왕국의 그 역사예요. 12장이 분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가정. 그렇죠? 그리고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되는데 남쪽과 그 다음에 북쪽의 왕들이 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 가서 16장에 가서 뭐냐면 아합이 등장해요. 아합.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아합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악독한 왕. 아합 하면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합의 부인 누구? 이세벨. 또 아합 시대에 누구?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850대 1.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보면 아합 16장에서 22장까지 아합의 시대예요. 그런데 22장에 끝나지요. 자,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야 하면
엘리야에게 공개했던 누구? 사르밧 여인. 그렇죠? 우리 이런 여인. 그 다음에 엘리야의 갈멜산, 호렙산에서의 엘리야.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쭉 볼 수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이세벨 아합의 죽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2장에서 여호사밧 아하시아. 남쪽의 여호사밧 왕, 북쪽의 아하시아 왕.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남쪽의 여호사밧, 네 번째 왕, 북쪽의 아하시아, 여덟 번째 왕. 이게 열왕기 상의 끝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열왕기 하의 내용이에요. 자요. 밑에 핵심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과 타락인데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열왕기상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준수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준수하면 번영,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이거예요. 따라서 왕국의 분열, 이방 민족의 내침, 이방 민족의 침입이죠. 침범, 이것으로 말미암는 곤경, 이것은요 언약을 거역한 왕과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노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심판을 내리시되 징계하시되 피할 길을 또한 마련해 주셨으며.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으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거듭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피할 길을 분명히 하나님은 못해요. 예비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요? 인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찾으러,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회개하고 무엇하도록? 구원받도록. 예수님의 목적 분명하죠? 하나님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약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사람이 못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 아들로서 오시는 거죠. 본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구약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무엇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이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영접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아멘.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로 쭉 가는데 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가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일,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거듭 드러내 보이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타락과 배교,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한마디로 배교.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하는 것. 배교는 마침내 남북 왕국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두 왕국의 정치, 경제적 파탄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다? 영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바로 여기에 있음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되면 결국 도덕적 타락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도덕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왜 무섭냐면 무속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무속은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니까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일을 해서 내게 유익이 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같으면요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내게 채우실 줄 알고 나는 오히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무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 싫은데 뭐냐면은
이 귀신이 실제로 뭐 이거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귀신 존재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뭐 귀신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근데 뭐냐면요. 귀신을 달래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요,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게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귀신이 자꾸 방해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우리는 극복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얘를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달래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당 앞에 가서 돈 주고 하면서 막 구대서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너 이거 해라 하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또 삐진다니까, 흔히 말해서요. 그러면 내 앞길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 뭐 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은요. 그런데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나? 왜? 귀신이 삐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앞길이 막히냐. 그래서 너 저기 가서 저 사람 죽여 해도 죽여야 되고, 너 저 사람 가서 거짓 증언해 해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귀신이 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시킨 거면 어떡해요? 결국은 이 사람을 이게 통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건데. 이게 무속인 거예요. 그래서 무속은 윤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뜻도 없고 공공을 향한 뜻도 없고 오직 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속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야 될 일이 지금 있다니까요. 오늘 천목숙 권사님 오늘 가셔서 집에 가서 자녀들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이 무속이요. 그거 하면 안 돼 하면요.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사실은. 근데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수술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사람이 그 수술을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의사들에게도 정말 바른 판단을 주시라고 치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합니까? 근데요.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수술해야 돼요. 근데 무속에서요. 안 돼. 이번 수술은 지금 하면 안 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그런다니까요. 지금 안 돼. 3일 후에 해야 돼. 그럼 3일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죽어버려요. 이거 누가 책임져요? 여기서도 책임 안 져요. 무속에서도. 나도 책임질 수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다면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모세오경이 쓰여지던 이스라엘이 처음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우상숭배였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걸을 때도 우상 앞에 엎드릴 때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왜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머리를 숙이면 어떻게 돼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염려되고 두려워도 무속 앞에 무당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머리 숙일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내가 할 일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이대한 거예요. 6.25 때 공산당이 틀리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신앙을 버리라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줄 알지만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기서 순교가 나오는. 그래서 순교자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정하는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인정하는 가장 큰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요. 여러분이 순교의 길은 가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항상 기억하면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을 수 있기를요. 그것을 보면서 읽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듯해집니다. 오늘
조금 서론이어서 길어졌지만 바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소망을 해봐요.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맨날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요. 이 거짓말한 어미를 한번 보십시다. 세상에 자녀를 낳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낳고. 근데 어때요? 실수로 자기가 못했어요. 그 아이를 덮어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요. 몰래 바꿔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왕 앞에까지 가서도 아니야. 이 살아있는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려놔죠. 그 아이를. 어머니를 찾아주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요.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이것을 보세요. 한 번쯤. 하나님 내가 해놓고도 내가 안 했다 하고. 그렇죠? 내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못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뜻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내 것 때문에 아닌 척하고. 아이를 놓고 그러진 않았지만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간다지만요. 내 것을 위해서 때로는 복음 모른 척하고요. 똑같은 삶이에요. 결국 솔로몬의 그 지혜로 판결이 나듯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은 판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내가 혹 이 가짜 어머니, 가짜 어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도 내게 주시고 우리 자녀도 주시지만 우리 자녀가 바로 이 여인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차라리 그 아이를 죽었어요. 그 아이가. 그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실수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라리 이렇게 했더라면요. 어땠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상을 시작하며 하나님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요. 주님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엎드리고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재판의 사건에서 있었던 두 여인 그중에 그 아이를 죽이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이 여인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비슷한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신실함으로 오히려 범죄하였을 때 실수가 되었을 때 허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이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